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실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 사무엘하를 읽다 보면 그렇구나, 사무엘의 영성이 바로 이런 거구나를 볼 수 있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모든 원수를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왕은 궁에서 평안히 삽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원수를 무찔러쳤기 때문에 이제는 다 됐구나. 그러면서 자신을 바라봅니다. 내가 한 거야. 내가 이룬 거야. 맞죠?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이룬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다윗에게는 한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요. 2절이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다윗. 많은 사람들이 이 1절 가운데 있으면요, 자기만 바라봅니다. 내가 했어. 내가 한 거야. 왜요? 수고한 거 맞거든요. 애쓴 거 맞거든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다윗이 다른 사람과 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영적인 양심이 있는 자입니다. 지금 자기는 왕이 되었고 나라가 평안해졌고 이제 다 이룬 것 같은 마음들, 그런 마음 속에서 자기는 백향목궁에 거합니다. 화려한 궁에 거합니다. 목동이었던 자기를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자신이 왕이 되었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런 부강한 나라를 이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장막 가운데, 천막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궤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양심에 찔림이 온 거죠.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휘장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그의 마음에 한 가지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할까? 라는 그러한 혼자만의 고민이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이 고백을 합니다. 3절이요.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나단 선지자가 그 말을 쭉 들으면서 이 다윗의 의도를 안 거죠. 자기는 백향목궁에 거하고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음을 통해서 이 다윗이 하고 싶은 것,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구나.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당신 마음에 품는 뜻, 그 뜻을 행하소서. 누가요?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단어가 참 귀중하죠.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여기서 나단 선지자가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이 강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 잘못하면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성전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성전까지 딱 져가지고 모든 걸 다 이루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다윗에게 미완성을 만들어 버립니다. 성전까지 다 이루고 하나님이 나의 육적인 삶에도
영적인 삶에도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 어쩌면 우리들이 볼 때는 야, 하나님은 완벽하셔 라고 할 수 있을진데, 하나님은 이 다윗이 그 마음에 품은 뜻, 교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순수함 자체였습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거짓이 되거나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양심의 찔림이 온 겁니다. 자기는 정말로 화려하고 좋은 성전, 그 궁전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귀에는 여전히 휘장 가운데 있는 모습, 그 양심의 찔림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이 목동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하게 쓰시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이 믿음을 드릴까? 정말로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단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이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이 이 다윗이 지은 성전에서 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주에 편만하신 하나님의 역사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주신 하나의 이유,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 줄게. 특별한 만남의 장소일 뿐이지 하나님의 성막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성전에다가 넣어버리는 경우, 우리들만의 성전 속에서 하나님을 집어넣고 하나님은 여기만 계셔요 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라는 테두리, 하나님은 나에게만 역사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나만의 테두리, 거기다 하나님을 집어넣는 모순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곳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 아니야 하면서 이 다윗의 마음은 받지만 다윗의 이 결단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싫기 때문에 아닙니다. 다윗을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그 마음 중심, 그가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양심, 이 양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8절이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목장에서, 목동에서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이제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대한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성전을 짓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들이 되고 그는 내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와, 하나님과 솔로몬과의 관계가 영적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의 축복이죠. 그가 인생의 잘못된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여호와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함 같이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봉헌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에게 나라를 빼앗지 아니하고 사울처럼 빼앗지 아니하고 영원히 내 나라가 내 앞에서 보존되고 그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받지만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은혜입니까? 그가 거룩한 마음을 품고 거룩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래, 너 잘했어 라고 하면서 받아줬어야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게 은혜입니다. 멈춰서 라고 할 때 멈춰서는 것, 이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때로는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보겠습니다, 진짜 순수한 의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가요, 어느 순간에 잘못하면 자기 교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스톱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려 하지 않을 때 하라 할 때 아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언가를 하려 할 때에 스톱 했는데 거기서 아멘 하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꺼이 내 기질과 성향과 내 성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어떠한 또 은혜를 주십니까? 8장입니다. 8장 6절.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고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순종하는 다윗을 통하여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을 바라보셨고 다윗을 주목하셨고 다윗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호와의 은혜요. 그렇다고 이 다윗이 막 나가지는 않습니다. 거대 제국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에게 정하신 경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경계, 그 경계를 넘어서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걸 넘어서는 순간 그건 교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 시대에 무려 군대로 소집할 수 있는 인원이요 120만이 되었습니다. 120만, 그것은 위대한 숫자입니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숫자입니다. 정예군이 아닌 예비군들까지요, 우리로 말하면 예비군들까지 20세에서 50세까지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할 때 120만, 이것은 전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이러한 숫자이기도 합니다. 전쟁에 10만 대군만 끌고 나가면요, 그 10만 대군을 통해서 한 나라 한 족속을 쳐버리는 것, 이것이 언젠데요? 3000년 전인 거예요. 그때 그는 120만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애굽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북쪽으로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또 유럽으로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신 그 영역 속에서, 어쩌면 그 영역이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가 뭐 제국을 이루었다, 큰 나라를 이루었다고 할 때, 와, 이 나라가 얼마나 클까 하는데 경상남북도만한 땅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살아가는 땅 쪽에서 부족하고 좀, 야, 여기 어떻게, 왜요? 이스라엘도 거의 대부분이 광야, 사막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황무지 같은 땅에서 120만의 사람들, 군사가력이 120만이 되는 그 나라가 그냥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만족하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가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을 때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10절입니다.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놋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이 너무 고마워서 도이가 이제 다윗에게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서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 여러 가지 보물들을 가지고 다윗에게 줍니다. 그럴 때 다윗의 행동입니다. 11절이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12절이요.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 이기게 하신 것이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라는 다윗의 고백.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한 것은요, 거기에서 얻은
전유물, 전쟁에서 승리를 통해서 얻었던 이 많은 보석과 금은보화들, 이 모든 것들을요 여호와께 드리는 신앙입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 이걸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승리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루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내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지만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거로만 소화하는 모습들. 그러나 다윗에게는 거룩한 양심이 있어서요, 내가 백향목공에 구할 때에 여호와의 휘장은 여전히 이 휘장 가운데 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양심의 찔림, 그 양심의 찔림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에 성전을 하나님이 짓지 말라라고 말씀할 때에 아멘 순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이기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에 여호와께 자신이 정복한 나라에서 얻었던 은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거룩한 드림이 나중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짓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제목들이 됩니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하며 나아가는 삶이요. 그러면 하나님께만 드리는 걸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15절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만 향한 믿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기본이고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예요. 거기에서 다윗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심령에도 정의와 공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뭔데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삶들요. 내 마음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는 삶이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삶이요. 이러한 위치가 되면요, 사단은 유혹을 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 이제는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네 뜻대로 할 수가 있어. 한 번 무너졌죠.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서요. 그러나 그 사건 외에는요, 다윗이 정말로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이 다윗의 거룩한 신앙의 삶입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9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은 정적이었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은요, 다윗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친구였고 그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아버지 사울은 정적이었지만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무던히 애쓴 사람이었지만 요나단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자였고 기꺼이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면서 네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하면서 다윗에게 자신의 자리마저 내어줄 수 있는 거룩한 친구였고 동역자였고 형제였습니다. 그와 또 언약을 맺었지요. 그 언약을 다윗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잊어버렸나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순간 이 요나단의 아들을 찾습니다. 왜요?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요. 그러나 이것은요, 어쩌면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전히 사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 다윗의 이 나라 자체가 견고하게 선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육적으로 보면요, 이 마음적으로 보면요, 뭔가 불안전합니다. 왜요? 그들은 12족속이기 때문에요. 유다 족속이 다윗과 함께 하지만 다른 11족속은요, 다윗을 좀 다른 시선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반역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울과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나라들이 다시 바뀌면요, 왕들이 바뀌면요, 그 전에 왕들의 집안들을 싸그리 죽여버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자신을 존재를 보존하기 위한
또 다른 방편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어쩌면 정적이고 자신의 자리를 위태하게 할 수도 있는 사울 왕가의 후손을 찾기 시작합니다. 왜요? 내 걱정과 내 염려보다 요나단과의 약속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요나단의 아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한 명을 찾아내죠. 누구죠? 무비보셋.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 어쩌면 무비보셋은 내가 여기서 우리 아버지가 요나단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사울입니다 라는 것이 들춰지는 순간 나는 죽을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정말로 사라진 사람처럼, 흔적 없는 사람처럼 숨어 지내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를 찾는 순간 기꺼이 다윗 앞에 나아갑니다. 그 나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이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의 할아버지 사울과의 관계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은 개같처럼, 그는 쥐 죽은 듯이 살아가는 모습. 그러나 다윗은요, 무비보셋을 왕자 중 하나처럼 자기의 상에서 먹게 합니다. 왜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고 요나단에게 은혜를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거룩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 다윗이 예뻐 보였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로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옥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믿음이요. 이 믿음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 감사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요. 그래서 정말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합니다. 이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고백이요. 우리가 부활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 봉헌 찬양할 때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이 마리아처럼 우리의 삶에 그냥 매해 되어지는 부활절이 아니라 정말로 그 부활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나의 피값이요, 내 생명값이요, 내 구원의 값입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 귀한 향유를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